첫사람 아담과 또 다른 어떤 사람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아담이 첫사람이냐, 6천년 전에 바이오들은 이렇게 보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 이견이 있죠. 그래서 이 첫사람, 그래서 아담 이전에 또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신천이나 다른 어떤 교주들이 이런 어떤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 그대로 자연계 창조를 위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어떤 책이지, 다른 어떤 과학책이나 창조론, 진화론책이나 그런 어떤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 그래서 대략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아실 것 같아요. 곧 다시 말해서 구속사에 우리가 구원 얻기에 적합한 그런 어떤 말씀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이거든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뒀다. 그래서 과연 아담이 첫사람이냐, 또는 말 그대로 또 에덴 동산은 어디냐, 이런 어떤 그 이견이 많이 있죠. 보면 배경음에 원래 나오는 건가요? 앞에 잠깐 꺼보세요.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그 앞에 우측에 지워보세요. 내가 음악 빼놨는데 죄송합니다. 맨 앞에. 아니, 그냥 말고 그냥 이렇게 여기 지워보세요. 아니, 이렇게 안 지우고 이렇게 지우지 말고 여기다 떠보세요. 자, 가르칠 때 너무 마음이 없어서 떠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아담 이전에 또 다른 그 사람이 있었다. 이것을 이중 아담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아담이 과연 첫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보는 이유는 성경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다 보니까 많은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6,000년으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창조된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거든요. 지구도 6,000년밖에 안 됐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지구가 언제 창조됐다, 또는 사람이 언제 창조됐다, 이런 것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또 아담을 창조했는데 그 이전에 사람이 과연 있었느냐, 이런 것을 또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데 이런 어떤 것들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제 아담 이전에 그 사람이 살았다는 어떤 그 근거로 해서 가인이 만나는 자는 누구냐? 우리 이제 신천지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이단들도 많이 이런 말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만이 이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했었다. 다른 데 가도 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인이 만나는 자는 누구냐? 성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에덴 동편의 너 땅의 아내는 누구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불쑥 튀어나왔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아담의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대 성경을 또 보면 이걸 다시 뭐라고 했냐면 생명을 뭐라고 했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그 생명이라는 어떤 말은 생기는 레샤마로 히브리어를 레샤마로 영혼이다, 호흡이다,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라는 것은 네페시 하야로 말 그대로 이것을 네페시는 숨, 호흡, 생명이라는 뜻이고 하야는 생존, 존재. 그래서 여기서 현대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런 말들로 표현되는데 살아있는 존재다. 생명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으나 하나님이 생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두신 곳이 어디냐? 여기 보면은 그 당시 이 고대 바벨론 그에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나온 어떤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기 에덴 동산에 티그리스 강이 있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여기를 에덴 동산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쪽에서 보면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쪽 에덴 동산이 동방의 에덴.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추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지구촌 가운데 한 군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또 다른 어떤 말로는 초승달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라비아 이쪽 지방은 말 그대로 전부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쪽으로 해갖고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승달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이 사람이 이 아담과 하와만 있었느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느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른 이단들은 이제 비유풀이 하는 데는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무도 사람, 여기 보이는 짐승들도 뭐예요? 전부 들짐승도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해서 아담 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보자면 뭐 열매도 사람, 뭐 새는 영이라 하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꼭 그런 뜻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과연 이 아담이 이 다른 존재가 있었는가? 성경을 이렇게 구절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 곧 인류의 시조가 여기서는 아담을 통해서 한 혈통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의 경계도 정해주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6절에도 말 그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바벨탑을 인데 쌓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전까지 바벨탑 사건에서 족속도 나눠지고 언어도 흩어지기 전까지는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많은 어떤 족속과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처음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6절 7절 이렇게 보면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결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사람이고 아담의 어떤 다음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아담이 인류의 시작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도 족보를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 태어나심에 쭉 올라가면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라요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아담 이상의 더 이상의 인류의 시조는 없다는 것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다른 사람은 누구며, 또 말 그대로 동편의 여자는 누구냐, 이런 어떤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창세기 4장 2절 3절에 보면 여기는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가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창세기 4장 2절과 3절을 읽어볼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2장 24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농사하는 자였고 또 양을 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말 그대로
농사를 짓고 독립을 했다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처럼 결혼을 해서 분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다음에 뭐냐면은 3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35년의 터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뭐냐면은 많은 자녀를 낳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가인이 이제 범죄하고 나서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그 가인한테 표를 주시면서 죽이지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못할 것이다 하면서 가인이 만나는 이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5장에는 그 족보를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담이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렇죠? 이게 아벨 다음에 셋이죠. 그 다음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하더라도 이게 뭐냐면 많은 어떤 그 공백식 세월이 지나는 공백 기간에 자녀를 낳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 셋이 이후에도 800년을 지나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성경은 선민의 역사로서 기록되어 있고 후속사의 그 필요한 부분만 기록한 거예요.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만난 자는 이렇게 아벨 다음에 35년 또 800년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많이 나왔던 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인의 아내는 누구냐 이렇게 보는데 조금 전에도 봤듯이 가인이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독립을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여기에 마가복음 10장 7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창세기 2장 24절 인용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모는 누구냐? 부모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농사하는 자였다. 그래서 독립을 하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셋의 후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아니라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롯 땅에 본 여자가 있어가지고 동침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인이 농사하는 어떤 독립했을 때 같이 분가하였고 그 다음에 에덴 동편 롯 땅에서 아내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근거는 말 그대로 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여기 마가복음 10장 7절에도 나와 있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할 때는 뭐예요? 둘이 한 몸이다.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짝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편의 에덴 동편 노땅에 아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편으로 나갈 때 아내와 같이 가서 거기에 이제 동편 노땅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최초의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다. 그리고 아담이 만난 사람이나 또는 가인이 만난 사람이나 가인의 어떤 에덴 동편의 노땅에 있는 그 아내는 말 그대로 그 이전에 출생했던 아담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을 6,000년으로 보기 때문에 생긴 오해이다. 6,000년으로. 그래서 성경은 첫사람 아담을 우리 개혁주의는 6,000년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으로 보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약 15,000년 또는 10,000년 이렇게 보는 어떤 결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도 몇 년에 창조했는지 그것은 과학자들이 밝힐 일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원 얻느냐 이런 것에 맞는 책이지 과학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면 게난이 4대거든요. 70세 마할랄레를 낳았고, 그러니까 70세도 낳았고요. 에녹은 7대인데 65세 무들셀라를 낳았어요. 지금하고 생각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 아담이 900년 넘게 900살 가까이 살았다는 것을 930세까지 살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출생 연도는 언급이 없죠. 그러나 아벨이 태어나서 성년이 되어 분가하여 결혼하고 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드렸다가 가인에게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세월이 나서 지난 후에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어떤 세월이 지난 후에 30년, 35년의 차이 나고 그 다음에 또 800년이라는 어떤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벨 대신 다시 임신하여 셋을 낳았는데 아벨과 셋의 터울은 35년 이상으로 35년 동안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는 근거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인이 만나는 사람도 아내도 따라서 아담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것으로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사람을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두 여자인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두 여자뿐 아니에요. 다른 어떤 여자도 있습니다. 첩이 있죠. 거기서 6명의 아들도 낳았고 그래서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구속사에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성경만 대략적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전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아담은 산 영이 되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런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담은 영만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만 살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은 이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의 차이가 원어에 보면 산 영은
아담에 쓰는 어떤 산영은 푸시케, 말 그대로 자기가 살아있는 어떤 존재로서 자기만 어떤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의 아담은. 그러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은 푸뉴마를 씁니다. 푸뉴마라는 것은 성령을 표현할 때도 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바람이다, 생명이다, 성령이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 그럼 언제 이것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고전 15장 그 45절 이 말씀은 고전 15장은 부활에 관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물론 아담이 산 영이 되어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생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 마지막 아담 곧 예수님께서는 부활체로서 마지막 때에 부활로서 생명을 주시는 존재다. 이것이 아담과의 차이점이에요. 아담은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 산 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때 다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 곧 살려주는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 관계된 내용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45절에, 고전 15장 45절에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 라고 쓰여 있으나 그냥 산 존재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부활에 관한 어떤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맥을 보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 아담은 바꿔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 생명을 줄 수 없지만 자기 혼자 살아있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주시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49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담과 같은 몸을 가진 우리가, 현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훗날에는 재림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훗날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개역한 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담과 같은 형상을 입었고 또 나중에는 하늘의 형상을 덧입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현재의 모습이 뭐예요? 아담과 같은 몸을 입었다. 개역한 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과 같은 몸. 그리고 현대 성경에는 아담과 같은 몸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잔재가 지금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고린도에 사는 어떤 동역자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뭐예요? 아담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45절의 말씀처럼 산영, 살아있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다. 더 나아가서 훗날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될 것이다. 어떻게? 마지막 아담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곧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욥기서 33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흙으로 창조된 자들이다. 나와 너와 일반이 나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기억한 글에 나와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은 엘리후가 그러면은 흙으로 창조받았다 그러면 그 당시에 또 흙으로 만들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과 같은 후손이다 그 말이야. 아담과 같은 흙으로 지은 후손이다 이런 어떤 뜻을 나타내고 있고, 너와 나는 한갓 티끌로 창조된 하나 보잘것없는
그런 자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은 말 그대로 어떤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영만 살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티끌 가운데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시고 영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살아있는 존재로 산영이 되었지만 그 범죄함으로 그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말 그대로 그 육신은 살았지만 영은 뭐예요? 죽은 채로 934를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결국은 에스겔 18장 4절의 말씀처럼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으면 육도 당연히 죽는다. 우리는 이제 다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죽음을 불러들여오듯 온 인류는 죄로 늙고 죽어갑니다. 이게 현대의 설명이에요. 온 인류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죽어가고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그 전에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다른 존재는 뭐 영생을 했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죽음을 들여온 듯이 온 인류는 죄로 늙고 죽어갑니다. 아담의 어떤 죄로 인해서 영혼이 산영이 이제 죽고 뭐예요? 육신은 늙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지만 에스겔 18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는다겠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무엇이 죽었느냐? 그 당시에 따먹었을 때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산영. 살아있는 어떤 그 자체 영이 죽고 그 육신만 930살까지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했죠. 바꿔 말하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그 육신은 영원히 살았겠죠. 왜 그러냐면 죄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마지막 때 부활을 얻게 해주시려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려주는 영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또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없어요. 본인이 부활을 해서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때 부활로서 생명을 주시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은 이중 아담 이전에 뭐 사람이 있었다 이런 것은 이중 아담론으로 아담론이라 칭하고 이런 주장한 이단들은 보면 창세기 1장에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 여러 사람이 있었고 2장에서 그 사람들 중 한 명을 골라 산영이 된 것이 아담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대략 김기동이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나 그 다음에 김풍일 구인의 이게 이만희 총회장, 김풍일 구인의 뭐 이렇게 동등한 거 보면은 장막성경 그 이전부터 이것이 주장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거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교회 이런 것을 워치만리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는 있습니다만은 뭐 1장에 흙으로 만든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2장에서는 그 중에서 한 명만 골라서 영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것은 잘못된 우리가 성경을 봤듯이 아담이 첫사람이라 모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인류의 시조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또 아담의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와 온 인류는 그러잖아요. 온 인류는 죄로 늙고 죽어간다. 그 아담 때문에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담이 인류의 시조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도 또 말이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정말 여기서 뭐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영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그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욥기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온즉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나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흙으로 창조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이 말도 신천지에서도 많이 합니다. 아니 이것이 흙으로 지음 받았다. 이것을 모태에서 태어난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근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은 말 그대로 흙 같은 어떤 인생이라는 어떤 엘리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또 그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자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말 그대로 한 혈통으로 아담의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근거 가인이 만난 자는 누구냐, 또 가인이 에덴 동편에서 만난 그 여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듯이 아담 이후에도 많이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이 태어났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이 지나기까지 많은 어떤 생명이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6000년의 역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아담이 6000년에 태어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지구도 마찬가지로 6000년이라고 보면 보는 데서 생겨난 오해이다. 그러나 우리 개혁 측은 그냥 아담 최초 인류를 약 추정이, 과학자가 아니니까 이것은 틀릴 수도 있죠. 추정이 약 1만 년에서 1만 5천 년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뿐이지, 이것도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또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만 그렇게 한다. 그리고 지구도 언제 창조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첫사람을 아담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이런 어떤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자꾸 왜곡하는 것은 자기만이 다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또 자기만이 어떤 새로운 어떤 성경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서 자신을 말 그대로 구원자로 드러낸다든가 이런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략 기록했고 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료하는 이 큰 머리를 우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대적이 이 모압과 암몬이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는 어떤 장면인데 이 여호사밧이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죠. 욥의 어떤 고백이나 여호사밧의 어떤 기도의 내용이나 우리 자신들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